오늘은 예수 부활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너무 다른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세마포를 잘 정돈하고 나오신 줄 아냐고. 그것은 바로 정리정돈을 잘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공격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주님이 남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너를 붙여준 것 아니냐? 그랬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 소재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소재로 썼을지 몰라도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으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성도 없는 선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많이 느껴요. 여기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참담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더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을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고 부활의 기적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시간적 배경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라는 건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거죠. 부평의 철수, 이런 겁니다. 부평 철수? 그런 의미인데,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동일한 이 부활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을 다 주님이 내쫓아 주시고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삶이 바뀌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사복음서 전부를 보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복음 기사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상하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복음 기사에 다 등장해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존경,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돌아가신 그 상실감, 그 아쉬움이 새벽 미명이었으나 주님을 둔 그 무덤을 찾아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려서 삶은 피폐해질 대로 다 피폐해졌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없던 지난 시간들, 주님이 없던 지난 삶, 우리 인생엔 소망도 없고 공허하여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일 뿐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며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동의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주님이 늘 곁에 계실 때는 참 의지가 되고 주님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의 그 시신에라도 나의 마음과 사랑을 더 애정을 쏟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웬 황망한 일인가? 그래서 곧장 그 길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살짝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거예요. 그걸 보고는 무덤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도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따라온 이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잘 보세요,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요, 돌로 된 무덤인데요, 시신을 안치하게 될 때 발을 그 무덤 입구 쪽에 놓고 머리는 그 입구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굴 안쪽에 그렇게 시신을 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염하듯이 이제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게 되는데, 미라 싸듯이 시신 전체를 싸는 게 아니라 세마포로 몸을 싸고요, 머리는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다르게 싸요. 그러니까 시신을 다 싸고 나면 두 덩어리의 이렇게 형태가 보이게 되겠죠. 머리와 몸으로. 이제 그렇게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세마포도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시죠? 주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몸이 빠져 나가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 있는 상태였겠죠. 어쨌든 그대로 주님이 누워 계시던 모습 그대로 수건과 세마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몸만, 그 시신만 싹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개고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고요. 이게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을 통과해서 쓱 몸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요한 사도도 그제서야 무덤에 들어가 이 장면을, 베드로가 본 이 장면을 확인하게 돼요.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믿더라, 요거예요. 보고 믿었다. 요한이 뭘 보고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부활한 거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보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가 보고 믿은 건 그럼 뭐냐면,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할 때 그제서야 놀라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네. 요걸 보고 믿은 거예요. 요걸. 그러고 보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 1절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그 빈 무덤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 6절도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도 무덤 안에 들어가 빈 무덤과 세마포 수건을 보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역시 그도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억나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이 새벽 미명의 시간대도 알리는 것이지만
주님을 보겠다고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다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고요, 주님과 늘 함께했고,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육체적 부활이에요. 실제적인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 중에도 그들처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여기 지금 울고 있다고 돼 있죠, 마리아가요. 울고 있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펑펑 울었다는 뜻이에요. 펑펑, 막 이렇게 너무 서글프게. 주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펑펑 우는 겁니다. 완전히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시신이 있었다면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지금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시신이 있었으면 기뻤겠냐는 거예요. 시신이 있어도 기뻐할 일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시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이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로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빈 무덤을 볼 때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어디가 계신 거냐고. 펑펑. 왜 내 삶에서 사라지셨냐고.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는데 아직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또 보았다는 단어가 지금 나와요. 보았어요. 시신이 없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식하냐면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신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분명 보고 있는데, 주님을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것이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회의 마당들은 매주 밟을지도 몰라도 천국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등산지기로만 인식한 자들은 고작 구해봐야 뭐만 구하냐면요, 15절처럼 구하게 돼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주님이 물어요. 주님이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구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알게 한다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그녀의 간구예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죽은 시신을 옮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율법에 의해도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도 하지만 시신이 되게 무겁거든요, 이게요. 그죠? 여인의 홀로 몸으로 시신을 옮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오고 싶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엿볼 수는 있지요. 그렇다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의 간구란 그저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인간적 열심 외에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열정이 있죠. 뭐 시신을 가져오겠다는 거 열정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예요.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이 인간적인 열심 외에는 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나의 감각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뭐라고 구해야 하냐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큰 문을 열 때 대단한 도구, 대단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선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영적인 생활들을 이어가고 바른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히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그 간구예요.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랑 같은 간구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부르짖긴 하는데 그 부르짖음은 주여 시신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열심히 옮겨놓겠습니다, 이거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늘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은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열심, 그 주님의 시신을 내가 옮기겠다는 열심 외에는 그 어떤 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을 갖다 댄다 한들 그 부활이 이해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예배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세요? 마리아야. 물론 여기 마리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란 말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음성을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민호야.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무 다정해서 가슴이 막 설렙니다. 근데 우리가 다정하게 사람끼리도요, 다정히 부르면 마음이 확 열리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제 옆에 오셔가지고 다정하게 불러준다 상상해 보세요. 누구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인지 모르는데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마리아를 깊이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공통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딜 가도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간증들 들어보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어떤 음성 듣냐면 사랑한다는 음성 들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음성은 없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이 음성 들어요. 그 펑펑 우는 거죠.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 그러면서 막 지난날의 죄가 막 떠오르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런 난데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물소리가 들리고요, 발걸음이 공중을 나는 것처럼 껑충 뛰어다니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죠? 다 경험해 보셨죠? 아, 경험 안 해보셨구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끼리도 사랑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실 때, 여러분, 그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래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마리아야, 주님이신가? 깨닫게 되자 주님을 덥석 잡았던 모양이에요, 마리아가.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아, 서운해. 사랑한다면서 내가 주님을 잡으려 했더니 나를 붙들지 말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 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손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육체적인 관점으로, 육체적인 감정으로 나를 인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감정, 그 사랑의 마음, 정말 애타는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제 그렇게 육정에 이끌려 육정으로, 육체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나를 인식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감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인식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로 이제 믿고 바라보고,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이제 부활의 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감정이 그저 내가 가졌던 옛자의 모습 그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럴듯한 외식함으로, 정욕과 욕심으로 점철되었던 그 가식으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을 동원하려 했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이고요, 내 옆에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 돌아가셔도 시신마저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이해일 뿐이죠. 육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던 사실은 펑펑 울어야 될 절망과 실망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이요 영광의 소식이라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주님을 보고
뒤를 돌아 절망하고 낙심하며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옆에 와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슬픔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쫙 풀어주자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지며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동산지기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도와주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발견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기에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자마자 이제 이 소식을 가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라 이야기하셨고, 그녀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자의 삶의 목적은 이제 바뀌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